오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민수기 4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존중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내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어제 내일도 변함없이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기를,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오늘도 함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딜 가든 청년들을 만날 때, 요즘은 청년 만날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늘 청년만 만났는데 제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대학에서 잠깐 강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면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증거다. 나 같은 사람이 사람이 됐고, 나 같은 존재가 종이 됐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땠는데요? 얘기하면 기절할 텐데, 얘기하면 은혜가 다 날아갈 텐데. 저는 그래요. 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온전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합니다. 저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지적지적 꺼내보면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물든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고 한없는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만의 방식, 제멋대로 방식, 각자의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보여져요. 약육강식의 사회. 힘없는 자는 먹히고, 또 힘없는 자는 이용당하고, 힘이 있는 자는 먹고, 힘이 있는 자는 이용하는 세상.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이, 아니 우리 조선시대의 산홍공상, 양반과 노비가 존재하는 세상과 같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 그 사랑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약육강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가난조차 벗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약육강식.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시스템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과 조직은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적 조직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조차도 그렇습니다. 동성애라는 것 며칠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또 나와서 항의하고 하던데요. 세상의 상식이 바뀌었다. WHO인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힘을 길러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기득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온전하고 편만하게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약육강식으로 돌아가요. 또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운빨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부모를 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의 성격이나 성깔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한테 재산을 많이 준 부모가 있으면 나는 정말 첫눈 타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럽게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운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주고 가난을 물려준 사람, 부모, 그리고 맨날 싸움질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뭘 해도 되지 않아. 맨날 집에서 싸운 가정은요, 자녀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때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합니까? 운빨이 주관합니까? 약육강식이 주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자연과 모든 만물과 모든 동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냅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꾸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꾸 제멋대로 해보려고, 좀 더 나은 삶, 그 나은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면 자아 성취를 하며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 더 소유하려는 인생, 뭔가 더 거들먹거리는 인생, 뭔가 더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인생,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을 선택하고 악을 경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붙들고 죄를 거부하고 미워하기 위한 주신 그 자유의지, 그 하나님이 존중하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을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서 루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루나. 이게 비트코인과 같은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마치 그 암호화 화폐예요. 가상화폐. 근데 이게 며칠 전에 1%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1%로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다는 얘기죠. 다 거덜났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유튜버가 자기가 3억을 빌리고, 엄마한테 얼마 빌리고 친구한테 얼마 빌리고 3억을 몰빵해 놓고 그것을 화면에 띄워 놓고 앞에 소주병 갖다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입니다. 제가 올인했습니다. 한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잔 먹고 한 제가 도와주세요. 근데 가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가치가 막 몇 천만 원씩 올라가고 플러스 70%막 올라가더라고요. 조금만 더. 내가 이거 벌려고 한 게 아니야. 이거 벌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화면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얼굴 표정이 바뀌고 소주병이 몇 병으로 바뀐 것으로 편집이 되면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소주병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500만 원 좀 못 갚게 생겼어. 미안해.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인생은, 삶은,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 여러분, 이 사람 되게 한심하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복권을 사고 또 비트코인 같은 걸 사면서 또 주식을 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주식 사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에게 투자해야 세상도 돌아가고 회사도 돌아가고 또 고용도 하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사기성, 투기성으로 바뀐다는 것이 문제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는 것이 문제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끝까지 자기 혼자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선적으로 기도하며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을 마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인 양 떠들어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하죠. 와,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렇게 충성하고 사는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깨알같이 작은 것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시고 우리의 마음만 보시는 분인데, 그 마음은 엉망진창으로 자기 마음대로 꽈놓고 겉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훨씬 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텐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만 하고 내 상처만 생각하고 내 아픔만 생각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억울한 일만 자꾸 생각하고 살까? 좀 제발 내 거, 내 유익, 내 상처 이것 좀 그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좀 우리가 좀 보면 안 될까? 여러분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것들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도대체 어떠실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 좀 힘든 거 조금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얕은 게 아닌가? 너무 깊이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좀 미리 좀 땡겨서 감사할 수 있고 그냥 하나님만은 신뢰하면 안 되나?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정말 부질없이 사는 이 모습, 지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모두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갇혀버립니다. 상처가 있으면 상처에 매어버립니다. 싫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하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습은 보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요? 하나님은 얘기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너가 나를 믿는 척 할 거냐? 언제까지 나를 제대로 보지 않을 거냐? 언제까지 너의 입술은 나를 찬양한다 하면서 너의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매이고 묶여 있을 것이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제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이 삶에 고스란히 보여지는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아니요, 믿음을 아니요, 죄를.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길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잘 들어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대로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별로 수고하지 않은데도 그 길이 열려질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왜 그렇게 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만이 아닌 하나님의 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종교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오가는 모습으로, 열심히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비참함도 모두 숨깁니다. 그리고 또 숨깁니다. 또 숨겨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는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야곱처럼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끝머리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생 끝머리에 깨닫는 참혹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조차도 되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우리의 슬픈 감정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가 홀로 살 수 없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홀로 섬길 수 없으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여 지체되게 하셨고 교회되게 하시고 또 생명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내어드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너의 시선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 없으면 이 땅을 운영하지 못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을 받게 되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너무나 미천하고 비천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진짜 중요한 존재였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고? 오늘도 이 죄밖에 없는 자 가운데서 견디시면서 그 고통을 이기시면서 내 가운데 와 계시다고? 이런 위대한 일이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내 주변에 있는 자는요, 넘치고 또 넘쳐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의 강령으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되어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흥왕할 때는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그 사랑이 정말 넘칠 때,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이웃으로 막 흘러나갈 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면요, 세상도 당연히 부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맞닥뜨리는 환경과 상황,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의지와 수고를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자 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방인 고넬료라고 알지 못하고 백부장 고넬료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어요, 이 고넬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온 가족이, 온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방인이, 그것도 세상에서 굉장히 좀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모든 세계관을 뒤집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는가? 그 이방인을 그대로 방치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속된 음식, 부정한 음식, 그 음식들을 보따리에 해서 이렇게 보자기에 해서 베드로에게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속된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중에 욥바에서, 그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보낸 고넬료의 2명의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4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이방인인 고넬료가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끄십니다. 율법으로 인한 모든 편견을 깨서 베드로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전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고넬료의 사람이 도착할 수 있게 하셔서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육신을 꺼내서 가이사랴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가정, 이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친척만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았어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그 가까이 있는 지인까지 다 왔는데 그 사람까지 몽땅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 복음이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그 십자가가 잘 믿어지지 않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모든 판을 다 깔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과 예비하심과 행하심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야 이방인들은 복음만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세례를 다 받아버립니다. 구원이 이 가정과 이 마을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되는 사건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고넬료와 같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일, 그리고 순종하는 일,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내가 응하지 않고 그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래프에서는 0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선을 드리는 것,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해보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요, 우리 자녀의 때도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의 때에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이 더 확고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에는 또 다음 스텝을 밟도록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는 싫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드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을 테니까 기도해 보세요. 근데 이것을 속마음을 꺼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견디고 버티는 걸로 사실 거예요? 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를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부르심이 뭔지를 정말 24시간 365일 30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둥 기도하는 둥 하고 지나가는 일도요 이루실 때가 있어요. 되게 놀라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해서 기도 오래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의 진심이 주님께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아주 간절하고 깊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그 순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주님은 인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을 잘 옮겨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결국은 비약일 수도 있지만 비약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얘기예요. 너무 루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계속 까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을 내 생각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아닌데요? 아니, 그렇게 버티지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라고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주님을 정말 예배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예배를 안 하고 있었어.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그 탄식과 같은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회개한 게 있어요. 저는요, 제가 성경 말씀을 무지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가서 세미나를 하고요, 성경을 가르치면 질문을 다 받았는데 제가 다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오, 스마트한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았어? 제가 저한테 놀랐어요. 자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막 제가 거들먹거렸어요. 목사님,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얼마나 재수없게 들렸을까.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주님이 깨닫게 했어요. 네가 알기는 뭘 아냐. 네가 알지. 알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정말 내가 얼마나 임하는지 알아 너? 라고 거꾸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몰라.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이렇거든. 아니 제가 이만큼 아니니까 내가 이만하다고. 정말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창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기 시작했어요. 더 겸손하게. 제가 그전에 겸손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저를 더 겸손하게 끌으시더라고요. 제가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제 마음이 그렇게 향하기를 원하니까요. 제가 주님을 더 사모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자꾸 발버둥치고 주님께 자꾸 나아가려고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예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자꾸 한 걸음씩 더 다가오게 하신다고요. 저만요 목사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주님 잘했어요. 그러면 너 잘했네. 여러분들이 하면 잘했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왜 그거를 놓치시냐고요. 성도됨의 특권, 자녀됨의 특권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든 선포하세요. 자녀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가는 곳마다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IB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그림은 우리는 모르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억울하고 힘든 과정 가운데 왜 서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철이 안 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은 연금보험까지 해약해서 내가 좀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가 좀 뭐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평생 도와준 게 있냐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치 탕자와 같이 줘봐야 뭐합니까? 다 잃어버릴 거 뻔한데, 그럼에도 알면서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녀됨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오늘 송아지가 먹고 싶어요. 그래? 송아지 한번 잡아볼까? 이런 인생을 좀 살라고요. 송아지 팔아서 뭘 해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없다면 주님이 주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매일 고되고 아프고 힘든 삶이 지속되고 연결되고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 비참함 모두 숨기고 또 숨겨서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는 삶을 저도 살았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 있었어요.
그 비참함 때문에 벽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치과에 얼마 전에 갔더니 이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대요. 너무 갈려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세상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이가 이렇게 갈릴 정도로 이를 악물고 버텼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해보려고 야곱처럼 살았어요. 다른 사람 사기친 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아요. 공식은 맞죠. 근데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저한테 남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힘쓰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서요. 어떤 누구가 도와주려고 하면 도망쳤어요. 너무 자존심이 세서요. 누가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면 하루 종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존심이 세서 누가 나를 무시하는 발언만 하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자존심이 셌어요, 제가.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쩡거리는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비참한 인생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서 보기 좋냐고. 내가 더 이상 더 도망치지 않겠다고. 도망칠 곳도 없다고. 도망칠 힘도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한번 내가 믿어볼 테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제가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 성질머리가 너무 극악해서 땅을 떼굴떼굴 두르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날 때 떼굴떼굴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성질머리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열등감이 가득했는지 땅을 찌우면서 손이 아파서 뼈가 부러질 것처럼 땅을 두들기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냥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됐었어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성질머리라니까. 제가 그러면서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내가 죽기보다 싫은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디귿자도 하지 못하는 내가 지금 이 정말 싫은 짓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구나.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금식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3일 이상 굶어 본 적도 있어요. 계속 걸어 다녔다니까요. 버스값이 없어서. 그러면서 누구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집어치우고 나오고 가서 집어 던지고 나오고 그러면서도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 먹고 버티면서도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도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 자존심이 센 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열등감이 가득한 자였구나.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나를 좀 이끌어달라고,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어요. 생명처럼.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생명처럼 붙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야 살 것 같아서,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끌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끌어 보시라고 제 삶을 내어드린 사건이었어요. 그 한 번으로 또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갇혀있는 나를 끄집어내신 사건이었어요. 이 안에서 터질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터져주신 사건이었어요. 제 인생은 견디고 버티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나 혼자 외롭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울면 저거 왜 울어? 누가 힘들다면 저거 왜 나한테 얘기해? 이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교만으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 사건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끝없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정말 능동적으로 살던 저였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살던 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대학을 3번이나 바꾸고 학과를 4번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학자금을 겨우 다 갚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저였어요. 능동적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수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요.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끌지 못해요. 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완전히 눌리고 넘어져 하나님밖에 없다고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는 이상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향하여 그 멍에 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수고하고 짐진 것을 주님께 가져가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심령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인생에서 수동적인 인생으로 올 때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능동적인 인생에서 수동적인 인생으로 돌아올 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억울한 일,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주의 율례,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한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그 개고생을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고난이 유익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계획하심 안에 내가 있을 때 정말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이 해달라고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뀔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억울한 일, 견디고 극복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아주 매우 명확하게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없으니 고난을 찾고 벗어나고 극복하려고만 하고 어려운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의 수만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도니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곤할수록 기도하십시오. 답답할수록 말씀을 보십시오. 저도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요. 우리 답답할 때 핸드폰 자꾸 보잖아요. 그럴 때 아니지 덮고 그래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향해 가야지 라는 그 의지를 주님 앞에서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고난은 극복하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빼앗기고 자기 연민에 완전히 잠겨있던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너도 따라오겠다며. 그러면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건 아니겠니? 근데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빅픽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제발 나를 좀 신뢰하며 따라와.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날 좀 따라와. 그럼 네가 알게 될 거야.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지금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시 시작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회피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세요. 슬퍼하려는 걸 참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세요. 엉엉. 좀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남의 탓하는 것도 그만 멈추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자꾸 떠올리지 말고,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그거 해봐야 결과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미리 감사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도와달라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아픔을 견디지 말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소리치라고요. 도와달라고. 아픔을 저처럼 바보처럼 견디고 버티고 이를 악물지 마시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소리치라고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견뎌냄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극복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올바른 자세이며 태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으로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십시오. 제발 인생의 끝머리에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참혹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길어졌죠. 그래도 오늘 본문을 끝내야 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아직 가나안 족속과 싸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들어가서 해야 될 우선순위의 세 가지를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지명을 다 얘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땅을 다 받아서 공증한 것처럼, 내가 그 땅에 증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들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 지파 땅이지? 저 지파 땅보다 우리 지파 땅이 작네? 크네? 저 지파 땅에 사는 가나안 민족은 얘네 민족보다 더 강한데 어떻게 싸우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아주 섬세하게 다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땅을 동서남북의 경계를 얘기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줬다라고 확증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면서 동서남북의 모든 지경과 경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한 것은 제가 유튜브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미 계획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상황과 내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서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교회의 앞들만 받고 오는 그냥 종교인밖에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압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경계를 정한 것처럼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막 흥분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죠. 정말이죠. 하나님 오늘 제 믿음이 떨어졌어요. 확증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마음이 믿음이 떨어져도.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정해주신 이 땅의 경계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다 차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그 위대했던 솔로몬 왕국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경계를 주실 때 옛날에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 진짜 쪼잔하다. 아니 무슨 참나. 아니 땅이 무슨 로마 제국처럼 페르시아 제국처럼 주면서 잘라서 이 땅은 이름 내가 좀 이해가 되는데 요 정말 눈꽃만한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땅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누면서 이건 너 가져 너 가져. 아 하나님 진짜 이렇게 그림이 작아서 이거 아 진짜 이거 아닌데 하나님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읽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왠지 아세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여호수아서를 쭉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결국 사사기로 가서 결국은 이렇게 돼요. 다윗 왕국 때도 다 점령을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차지하라면 지금 차지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라면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깨어있으라면 지금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놓쳐버리고 믿음으로 딱 취하지 않은 순간 이거는 영영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뻐해야 돼요. 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구나. 또 하나는 경계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을 때 이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한 힘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 그 일이 취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니까요. 생명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그렇게 좀 기도해 보세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너무 다 종교 안에 있어서. 종교적인 일은 이제 그만둬야 돼요.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내어 보여야 돼요. 이 더럽고 치부까지도 다 숨겨놨던 것까지 주님 앞에 다 꺼내놔야 돼요. 다 꺼내놔야 돼요. 그럼 주님이 그래요. 야, 너 주머니에서 하나 나온 데다 한 대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다 꺼냈니? 다 꺼냈니?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줄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울며 불며 구하며 붙들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때 방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시선과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며 성령께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인생,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끝까지 동행하는 인생, 그리하여 놀라운 열매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